두 번째 직분자 세미나 시간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오늘은 4장 10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4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직분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깨달은 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일로 지칭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직분자 세미나 담당한 강사님은 디모데전서 3장 하고 오늘 본문 빼고 4장 빼고 5장 또 해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세미나는 오늘 내가 한 본문만 쏙 빼고 앞뒤로 했어요.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같이 살아서 의논한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를 한다더라고요. 내가 미리 전에부터 이 세미나 하면 디모데 3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디모데 3장, 4장, 5장을 한다 해서 야 이거 겹치는 거 아니냐 이거 부부가 또 서로 싸고 친다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딱 오늘 내가 할 것만 딱 빼고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의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내게 하려고 하나님 빼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목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다른 강사에게 시키기보다는 목사에게 하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세미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꼭 많이 알리려 하지 말고 꼭 한 가지만 딱 알고 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나도 이 일에 마음을 쏟고 또 우리 직분자니까 이 일에 마음을 쏟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맡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미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으면 꼭 내가 맡은 부분, 우리 이제 막 하면 사역자, 은사 사역자, 예비 사역자, 또 이제 가정교회 사역, 예비 사역자만 꼭 직분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보면 부장, 간사,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장은 그 간사, 그 위원들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요. 적어도. 남성교 회장이면 남성교 회원들을 책임져야 돼요. 예. 적어도 오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고, 장로님이면 온 교회 성도님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사역자는 맡은 바 사역자, 또 은사 사역자는 은사 사역자 이렇게 맡은 자 할 때 이중 삼중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그 교회는 진짜 오늘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말씀한 이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라면 다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직분자들은 본인도 또 맡은 성도들도 또 성도들은 본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자라면 또 밑에 맡을 사람들 또 내 가족, 내 자녀들 이 생각해서 직분자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그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그 사역자 목사님으로 보내놓고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목사님을 보내놓고 한번 가고 싶었어요. 가서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바울 사도님이 친히 디모데 목사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못 갈 수도 있다. 또 이제 가더라도 시간이 늦춰지게 되면 네가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염려스럽다. 이래서 가서 알려줄 것인데 가는 기간이 혹시 지체될까 싶어서 편지로서 이제 빨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꼭 중요한 일이다. 목사님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고 성도로서는 목사님에게 꼭 받아서 살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갈 건데 혹시 갈 때 늦게 갈까봐 편지로 미리 빨리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면 그러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죠,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빨리 네가 알아서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에서 그건 이제 뒤에 나왔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게 짧은 말이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이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바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으로 세우는 그 교회, 그런 삶이 성도님들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 이 말은 이런 거죠.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가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 틀을 닦잖아요. 그 터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쌓고 이렇게 석가래를 내고 해서 이제 집을 짓는 것처럼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도 경건하게 살아야 진짜 복이 있는데 그게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의 목표인데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진리라는 터 위에 진리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듯이 그렇게 살아야 경건하게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정말 복이 있는 거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16개월 후반부에 아니 16개월 중반부터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크고다 경건의 비밀에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다. 그 다음 이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느니라. 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알면서 소리는 적네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고 사람 되 오시고 그는 성령으로 의롭게 사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대짐을 다 짊어지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이게 진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첫째 제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 예수 아니면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자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죄를 씻습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우리에게 자정하세요. 그래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우리에게 자정하십니다. 보좌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거룩한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치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진리고요. 그를 믿을 때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참 한마디로 설명이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지?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조금 이제 의미를 다르게 알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학문을 많이 배우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좀 자유하게 되거든요. 전에 우리나라 주로 여성들은 못 배워가지고 그 못 배운 것 때문에 참 어렵게 사신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많이 배우면 진리를 학문을 많이 알면 우리 삶이 자유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의 삶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삶이 좀 새로워지고 트인다는 뜻이고요. 여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그죠? 그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근데 성령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구원하기 위해 사신 예수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삶과 그걸 믿을 때 역사는 성령,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거다. 알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가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때 그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자정하셔서 성령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맞죠? 내가 사는 거요? 아니면 주님이 사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벌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이 뭐냐? 우리가 왜 제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으심을 믿을 때 제사함 받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예수 믿을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먼저는 우리 마음을 씻습니다.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십니다. 보좌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시고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이 산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 이거 여러분 속에 분명해야 돼.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구나. 나는 전에 죄인이었고 내게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죽이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에 오셔서 성령으로 살게 오셨구나. 이걸 확실히 알면 이제 깨달아지죠.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내 삶의 바탕, 내 삶의 기초요. 이 믿음이 진리의 터라고 이게. 알겠죠? 집 지을 때 터 닦잖아요. 터 닦자. 거기에 터를 든든히 닦아야 기둥을 세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이 기초가 뭐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기초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게 기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그인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이게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기초요. 이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못 산다 해도 하루를 살 때 다 이렇게 못 살죠.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못 산데도 우리의 믿음이 뭐 되냐? 믿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는 거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사는? 이제는 주님이 사는 거다. 이게 우리 믿음,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바탕이에요. 삶의 뭐라고요? 터가 됩니다.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초고 터라. 알겠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우리에게 심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처음터, 진리의 터가 된다는 찬송은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게 진리의 터예요. 이게 진리의 터. 이게 우리 삶의 기초, 이 삶의 바탕이에요. 알겠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아요, 항상.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그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주님으로 산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서울까지 가는데 마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먼저는 레일이 있어야 돼요. 레일이 있으면 또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차가 살아있어야 길을 따라 가지, 서울까지. 이해되죠? 길만 있어도 못 가. 기차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살아있는 힘으로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도 두 가지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 누구 힘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있어야 돼. 그 주님은 의지하면 주님이 힘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이 밤에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침마다 왜 기도하는 것이며 이분의 힘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왜 힘을 얻는데요? 거룩한 길 가리고 이 힘이 있어야,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용서하라 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삶을 통치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주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뜻을 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듯이 우리 삶을 사는 거다. 이 두 가지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터와 기둥. 정말 중요한 거다. 예. 진리의 터,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 네 마음의 기초고 삶의 기초고 그렇다면 그의 기초라면 그의 터라면 그 위에는 이제 진리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예수님 마음을 구하고 이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삶,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경건해지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급하겠어요. 디모데가 가서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결심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빨리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게 목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급해서 편지로 보낸 거야. 디모데야, 교회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운 것이 교회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이거 아니냐. 이거를 꼭 가르치고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급히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다 이렇게 해요. 열심히 봉사합시다. 교회 좀 많이 청소 좀 많이 합시다. 봉사 많이 합시다. 교회 이렇게는 많이 하는데 그냥 열심히는 많이 요구하는데 그 열심이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우는 거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고, 주님으로 산다면 우리 통찰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게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우는 거다. 이래야 경건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너무 많지 않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주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거구나. 경건의 비밀은 그런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터 위에 진리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로 살고 어떻게 진리의 태위에 진리로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제3을 받으며 어떻게 제3받는 에게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씻으시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힘을 주고 인도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말해요. 어떻게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죠. 목사는 뭐 보고요? 말씀 보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느냐?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사람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짐을 지고 다 사셨어요.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 사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봤어. 못 봤는데 우리는 뭘 보고 아냐고요? 말씀 보고. 우리는 못 봤지만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을 로마서에 하고 있더만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기는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기는 하면 글소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기는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기는 하면 글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다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말씀이 다 이 말씀으로 딱 보고 알게 됐다. 이러죠? 말씀이 딱 가까이 와 있어요. 딱 적어가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그 다음 십자가 죽으시고 그 죄를 치르고 음부까지 내겠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믿으면 제삼 받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도 말씀에 다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시고 이루신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전부 내게 이루어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걸 알았어요. 그 구원의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제 산 받고 제 씻음을 받고 힘을 얻고 주님 의지하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나는요? 그 말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로 인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 내 개인에게. 그냥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죠? 깨달았다면 주여 그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제삼 받았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삼 받더라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더니 제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제삼을 받더니 성령이 임하여 오시더라. 어떻게 우리가 씻음 받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더라. 이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주께 회개하면서 주여 성령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주님은 믿음의 기도대로 성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다가 죄 짓다가도 회개하면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그죠? 주님 우리를 통치한다더라. 이걸 알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번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하는 것은 전부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이루어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우는 것인데 우리 삶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는 거지. 진리의 터 위에 진리를 세우며 사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 경건해지지 않아. 오히려 그 밖에 없어.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서 경건해지듯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때 이제 성령의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훗날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훗날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4장이야. 4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테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언젠가 세월이 좀 지나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 받는 사람이. 그 가르침은 하나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일 것인데 어떤 것이냐? 혼인을 하지 말면 거룩해진다. 음식을 좋은 거 가려 먹으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전인가요? 엘리야 재단이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엘리야 재단은 도시 사는 사람들이 저 시골로 단체로 이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엘리야 재단에 속한 사람 가서 왜 하느냐? 이슬이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그 시골로 가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도 이제 고기 안 먹고 말이죠. 야채 먹으면서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그들이 이제 가르침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뭐 상추, 배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건 육의 음식이에요. 육의 음식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엉터리 가르침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들어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혼인하면 이제 남자와 여자 남자가 이제 같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당연하지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 남녀가 같이 잠을 자는 것을 이게 아주 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더럽게 된다. 거룩하게 안 된다. 이게 거룩함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더러워진다. 결혼하지 않아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수녀들이라 이런 분들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피신해서 이렇게 산 것은 그런 의미도 많이 있어요. 그 의미 속에. 남자가 결혼하면 더러워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 왜 만들었겠어요? 그게 결혼에 들어오진다면 왜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미 딱 성경이 예언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말 하는 이면에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그런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게 하지. 아니 육의 음식을 먹었다고 어떻게 영혼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육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은 나겠지. 배탈은 나겠지만 영혼의 탈은 안 나. 예수님도 그 말씀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걸 보고는 한 말을 하고 난 후에 대답한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돌킬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그렇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그럼 배탈 날 뿐이지 그냥
들어갔다가 뒤로 나올 뿐이지 우리 영혼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예.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인도.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혼인은 그 부부간 이렇게 하는 잠자리에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부부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짓을 줘가지고 하면 이 마음에 불순한 생각이 들죠. 이건 음란이고 간음이요. 이건 영혼에 해를 끼치게 돼요. 영혼에 해를 끼친다니까. 이해되시죠? 그 해를 끼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냐?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씻어주겠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다시 성령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지.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해되게 하지 않는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정말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봅시다. 6절부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앞에 있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 다르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야 성도가 잘 자란다.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이게 전에 보면 육체의 연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육체의 연단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일부러 참는 척 하는 거죠. 일부러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런 성도 많습니다. 교회만 오면 이제 성도들을 볼까 싶어서 일부러 아주 착한 척, 아주 경건한 척, 아주 선한 척, 집에만 가면 악마가 되고 호랑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연습, 일부러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떠나라고요.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일부러요. 이해되죠?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좋을지 몰라도 그 말 아닙니까? 약간의 여기 약간도 굉장히 적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화내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좋으니까. 그러나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경건은 범사, 이 경건은 앞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이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혼이 잘되고 은혜롭게 살고 이런 삶의 결과가 내 생에도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삶, 이거는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내 생에도 복이 있는 삶이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니도 그렇게 살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성경책을 굉장히 큰 거 들고 다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이 작은 성경이 참 많아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걸 보낸 거 편지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어서 갈라디아 교인은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살았어요. 편지글이 편지글.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딱 봐도 가면 갈라디아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들은요.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아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갈라디아서 요만한 거 가지고 믿음 좋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믿음 없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조그만 책 고 가지고 살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믿음으로 살만한 게 충분히 살만한 게 있어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 충분히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르게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는 게 중요해. 날 듣는 게 참 중요하지만 듣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학문을 다 들어도 진리의 대유와 진리의 구등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한 것만 들어도 진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면 그는 진짜 잘 사는 거다. 주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다. 이 사람은 색이 서서 남은 생에 많은 건 몰라도 꼭 주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반석에 지은 같대요. 이거 우리 삶의 집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누구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살면 주의 말씀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면 우리는 전에 못된 나무 같았어요. 가시나무 같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좋은 나무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같아요.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삶은 곧 반석의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다. 이런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죠? 핍박의 바람에 불어도, 그 다음 우리를 욕하는 바람에 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 능력으로 사는 게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진리로 세우는 삶,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들어야 들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 저는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오늘 말씀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대로는 모이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의 최고의 일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본인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게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운영위원장들은 그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했어요. 다 오게 듣게 해야 되고 은사사역자, 예비사역자, 자기 팀원들을 다 듣게 해야 돼요. 가정교회 사역자, 예비사역자 다 듣게 한다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할 것이다. 들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알아야 그 다음 그 말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거든요. 직분자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 다 직분자들이 되어 사니까
나도 세워야 되고 이웃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이웃 성도를 하여금 듣게 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는 그런 우리 직분, 우리 사역이 될 때 주세운교는 여러분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교인도 정말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특별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